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요.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이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메시지가 아버지는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세상 속에서 살며 또한 아버지는 몸부림치며 신앙으로 아버지는 말씀 붙잡고 살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열매 맺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이 에스겔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한번 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감사하게도 지난주 설교가 오늘 설교를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이렇게 바탕으로 이렇게 깔고 갈 필요한 말씀이 지난주에 선포된 것 같아요. 지난주 주일날 했던 설교가 다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한번 정리를 해겠습니다. 사실 쉽지 않는 개념이어가지고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 했습니다. 자신들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죠. 그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은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세상, 괜찮은 삶, 생명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세상은 낙원이더라는 거예요. 낙원이 아니라 광야 같은 삶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삶은 흙덩어리 같은 삶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서 빠지고 나니 낙원이 아니라 어둠과 혼돈의 땅, 죽음의 땅, 공허한 땅, 그런 땅에 내던지게 되어지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런 세상에 던져져서 그들은 흙이 될 때 동안 온갖 상처와 고통과 아픔들을 경험하며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동쪽으로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돌아올 수 없도록 그 길을 그룹들과 불칼들로 막아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그 낙원, 다시 그 복된 땅으로 다시 못 돌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냥 흙이 돼서 결국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세상 속에서 고통하다가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히 그렇게 돌아가고 낙원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냥 그렇게 고통하며 상처받고 그렇게 흙으로 돌아갈 동안 버려진 듯, 세상 속에 집어 던져진 듯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냐라는 것입니다. 아니죠. 우리는 흙에서 나왔지만 예수 믿어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품으로, 그리고 그 약속된 복지로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이 뭐냐면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이 어디 살았죠? 아브람은 가나안에서 동쪽에 위치해 있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불러내세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동쪽으로부터 가나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어 살게 할 땅, 약속의 땅, 그렇게 땅으로, 그런 땅으로
이 가나안 땅을 소개하더라는 것이에요. 영원히 내 자손에게 주어서 살게 할 땅. 그래서 그가 그 살던 가나안 동쪽에 위치했던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아브람은 그 가나안 땅에 살 동안은 마치 그것이 정말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살지 못합니다. 이리저리 그 땅의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옮겨다니면들 살지요. 그리고 결국 야곱의 때에서는 아예 가나안에서 나와서 애굽 땅에 들어가 살게 돼요. 사실 옮겨질 때만 해도 애굽이 훨씬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땅처럼 느껴졌습니다. 애굽의 파라오의 도움, 파라오의 애굽의 군대의 그 보살핌에 그들은 애굽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기름진 고센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점점 대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을 잊어가요. 하나님을 잊어가니 그 애굽 땅이 어떤 땅이 됩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모르는 세상은 결국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세상 속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의 임금, 왕들과 같은 자들의 바로에 사로잡혀 마치 뱀이 세상의 죽음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움켜쥐고 사로잡은 것처럼 그런 세상, 척박한 땅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 땅을 선물하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믿고 전부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이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살던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죠. 온통 우상과 제약의 땅에서 벗어난 겁니다. 떠난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복지로 그들은 출발합니다. 마치 한 사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함께 그들이 그 땅에서 나와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세상, 죄악의 포로되었던 곳에서 떠나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시 굳이 들어갈 때 에덴의 동쪽에 문이 있었던 것처럼 마치 가나안이 동쪽에 문이 있는 것처럼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렇게 들어가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휘장이 찢겨져서 길이 열렸던 것처럼 이 요단이 찢어져서 길이 열려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나안 땅이 그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까? 가나안 땅이 정말 복지고 약속의 땅이 맞나요? 아니, 그만큼 가나안 땅이 좋은 땅 맞냐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일부 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불모의 땅, 광야의 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말해요. 이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시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은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불모의 땅이죠. 죽음과 같은 땅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곳을 약속의 땅, 복지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이 좋아서 복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살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증거로 성전이 그곳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 땅이 약속의 땅인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을 샘플로 주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려면 카탈로그를 보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은 사실 진짜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진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어떤 하나의 모형이 된다라는 거예요. 샘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약속의 땅은 뭘까요? 바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땅이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며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죠.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척박한 땅 가나안 땅을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천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보여주려고 에덴 동산이 복지였던 것처럼 사실은 이 개념을 성경 전체가 그것을 다 아우르고 있죠.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상하게 가나안 땅이 동쪽의 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을 밀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동쪽의 백성들이 끌고 와서 그들을 사로잡아서 끌고 가요. 끌고 간 곳에서 그들이 사는 곳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가득한 세상처럼 마치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예배가 회복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동쪽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결국은 회복시킬 천국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고 에스겔서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는 하늘의 기업 천국을 상징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건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낙원에서 쫓겨난 사건과 같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지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마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쪽으로 쫓아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동쪽으로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버리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동쪽으로 쫓겨나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세상, 그런 세상에서 고통하며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처럼 살았던 것처럼, 즉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사로잡은 게 결국은 뱀, 사단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의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니 쫓겨나서 결국 쫓겨난 곳에서 공중권세 잡은 세상의 왕, 그 권력에 사로잡혀 그곳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고통하는 노예의 삶을 살더라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앞부분이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 그것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영원히 동쪽 가시덤불 엉겅퀴가 가득한 세상에 던져두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하반부에는 그렇게 포로로 사로잡혀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메시지의 주된 내용들은 이런 것이에요. 다윗과 같은 새로운 왕이 세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흩어졌던 그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진 곳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 모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흩어져서 어떤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로 인해서 성전과 성벽이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에는 그 포로되었던 자들이 돌아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약속의 땅을 분배해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곧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낙원을 잃어버린 자들처럼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질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에스겔서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흩어져 여러 가지 다른 것에 의해서 돈에 또는 이 세상의 생계의 문제 또는 건강의 문제 여러 모양으로 사로잡혔던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새로운 지도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하게 만들었던 대적 마귀 사탄은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겁니다. 우리를 고통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그 대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 흩어져서 마치 약속의 땅을 잃어버린 듯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흩어진 그곳에서 우리를 불러 모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로 회복하게 될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이 완성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하게 될 거예요. 또한 흩어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다시 분배시켜 줬던 것처럼 하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선물하실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는 영원히 예배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진 세상 속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불러져서 그곳에서 예배를 회복하게 될지를 보여주는, 그것이 에스겔서의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회복된 성읍 예루살렘에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곳에 12개의 지파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라고 적혀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름을 짓고 나서 이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합니다. 그렇게 지칭이에요. 예루살렘을, 새롭게 완성된 예루살렘을 여호와 삼마라고 해요.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읍,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성읍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삶을 거부해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아담과 하와가 낙원을 잃어버렸는데,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없는 삶, 내 인생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정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냥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세상에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흙덩어리 같은 우리 같은 인생들을 결국은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영원히 동행하여 주시는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생명으로 다시 우리를 바꿔주실 거라는 약속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 증거로 그 예루살렘 성문에, 새롭게 완성된 성문에 12지파의 이름을 적습니다. 구약에서는 12개의 지파의 이름만 적어놨죠. 요한계시록에 새롭게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에는요, 그 12개의 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져 있고 성전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의 대표들을 그곳에 기록해놓는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그들처럼 우리도 바로 그 예루살렘 성에 마치 우리들이 모였을 때 결국은 벽돌이 한 장 한 장 한 장 성전이 완성되는 것처럼, 느헤미야를 보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이 각각의 지파들, 각각의 가족들 이렇게 서로 나누어져서 구역구역을 만들어서 완성시켰던 그 예루살렘 성처럼, 여러분이, 제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흩어진 그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예루살렘 성,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옮기실 때 여러분과 저희가 마치 성전의 벽돌 하나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바로 일원이 돼서 하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전을 완성시키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하나하나가 서로 연합되고 화합돼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이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전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라고 말했을 때 새 예루살렘 성을 보죠.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바로 뭡니까?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으로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흩어져 있지만, 그리고 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하지만, 그때는 영원히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며 오직 주님 그분만으로, 그분의 임재만으로 기뻐하며 영원히 살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땅에서 비록 상처받고 깨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인해서 마음 상한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하나님이 이제 그만 다 올라와 나와 영원히 살자, 내가 너에게 줄 영원한 땅에서 나와 영원히 거하자 라고 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끝까지 성도로서의 삶을 버텨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우리가 지켜내야 될 사명인 겁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